우리 교회 그 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많기 때문에 무슨 성이라고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기다리지 못합니다. 오늘 교회 오실 때 혹시 도로상에서 좀 험한 일을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안식일에는 좀 상대적으로 이렇게 평온하니까 그렇지 않으리라고 믿는데, 그래서 오죽하면은 이 로드 레이지 10계명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거를 회피하는 그런 10계명. 이야기가 이렇게 됩니다. 절대 보복 운전하지 마라. 막 내가 내 앞에 누가 끼어들었다고 화나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복하거나 막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화가 난 운전자와 눈을 마주치지 마라. 화가 난 운전자의 말과 행동에 상대하려고 하지 마라. 상대 운전자에게 공손하고 침착하게 행동해라. 짜증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1부터 10까지 세라. 카운트를 해라. 화난 상대 운전자에게 직접 대처하지 말고 차량 번호를 적어서 경찰에 신고하라. 운전 중에는 집이나 회사에 대한 걱정을 잊어라. 운전 중에 음악을 들으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 다른 운전자의 운전 습관을 바꾸려고 하지 마라. 자신의 운전 습관도 못 바꾼다. 여러분, 10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영원히 도착 못하는 것보다 조금 늦게 도착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을 명심하라.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5분 일찍 가려다가 50년 먼저 간다. 그런 말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성질을 부리는 사람, 이 참지 못하는 사람은요, 이 의학계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고혈압과 심장 질환에 걸릴 확률이 많다. 이렇게 의학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참고 이렇게 살아야지, 조급하거나 막 이렇게 스트레스 아웃됐다고 그냥 막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안 좋은 그런 결과가 있는데요. 쭉 제가 그 내용을 읽어보면서 해필이면은 A형 성격에 대해서 나왔어요. 저는 A형입니다. 그래서 혈액형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A 학점 아니면 저는 안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A형이라는 것은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저는 B형이 좀 이상한 줄 알았어요, 사실은요. 근데 이 A형 성격은 치열한 경쟁심과 초조, 적대감 등 3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잠재하는 우리 그 생각 중에 이런 게 있나 한번 보십시오. 연구자들은 내가 너무 빨리 먹는다, 무엇인가 기다려야 할 때 심하게 동요된다, 항상 시간에 쫓긴다, 퇴근 무렵에 쫓기는 기분이다, 이런 마음이 든다면은 그것은 굉장히 안 좋다고 해요. 조급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은, 여러분, 이 조급증, 막 이렇게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드레날린하고 콜티졸 그 호르몬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미 이런 급한 사람들은 이미 심장 혈관의 그 벽이, 혈관을 통하는 이 혈관의 벽이 좁아져 있는데, 이러한 스트레스 호르몬이 자꾸만 나와갖고 혈소판을 자극시켜갖고 이것을 더 피의 흐름과 이런 것을 굳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혈압이나 심장병으로 될 확률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보면은 그러한 성격의 소유자들은요, 한 2.5배, 그런 거 걸리는 한 2.5배 그런 게 더 많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혈압과 조급증과의 관계, 또 혈관 그 계통의 관계가, 이 상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인내를 배워야 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에서도 인내가 없으면 되는 일이 상당히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인내가 있어야 되죠. 우리가 전도할 때도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봉사할 때도 또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일 중에 인내 없이는 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다리고 참고 그리고 또 자기가 수양이 더 되고 하나님의 뜻을 또 기다리고 그런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유대인 의사가 한 말이 참 인상 깊은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도움을 늦추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을 늦추지 않으신다. 다만 우리가 너무 성급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결코 더디지 않다. 우리의 품성에 인내가 없어서 그 도움을 기다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도움과 이런 것이 더디거나 지체되지 않는데 우리가 그걸 기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내 성질대로 살았다면은 내 세계가 어떻게 되었을까? 나를 중심으로 나의 그 연관된 사람들의 세계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내가 내 성질대로 그냥 막 산다면 아마 아름다운 일보다는 덜 아름다운 일들이 아마 많이 생겼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엉망이 되었겠죠. 혹시 성경책에 이런 말 없을까요? 참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면 제일 좋겠습니까? 팔복 가운데 참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예,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데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마 그 말이 참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하면은 그 말이 아마 맞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5장 3절, 팔복에 있는 말씀이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맨 처음과 맨 마지막이 그렇습니다. 맨 처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새 번역에는요 그들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리고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애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뭘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저희가 애통하는 자에게는 위로지요. 온유한 자에게는 무엇입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가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팔복을 마치면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서 이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는 맨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팔복의 시작과 끝이 바로 천국의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인내 없이는요 우리에게 어떠한 영원한 상급이나 어떠한 복이나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증거를 믿는 자라고,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여러분, 여기서 인내는요 다른 어떠한 종교에서 얘기하는 어떤 수행의 도구가 아닙니다. 여기서 인내는요, 인내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끝까지 거부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정말 갈급하게 찾는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바로 천국이 저의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고요. 그래서 인내는 이 죄에 대해서 끝까지 거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사람. 다시 인내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것이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막 어떻게 힘들어서 막 억지로 막 이를 악물면서 이렇게 참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당장 그 사건이 내 앞에서 지금 이 현재 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로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때에 바로 나에게 가장 정확한 때에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다. 기죽지 마라. 끝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걱정하지 마라. 아무에게도 뒤처지지 않는다. 슬퍼하지 마라.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그러면서 조급해하지 마라. 멈추기엔 아직도 너무 이르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조급한 이 세대에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 아까 맨 처음에 읽은 그 내용이요. 정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이잖아요. 한 번 사는 인생. 나는 정말 이 인생을 마감할 때 뒤돌아보아서 1.1핵이라도 한 티끌이라도 후회함이 없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참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완벽하게 정말 내가 한 70년, 80년, 100년을 살면서 한 번도 후회할 일을 저지른 적도 없고 정말 잘 살았다. 그렇게 고백하면 제일 좋고 그렇게 할 수 없을지라도 그 후회하는 것을 가장 최소한도로 줄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요. 내가 과거에 막 살았습니까?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모든 것을 다 청산하고 후회할 일이 없는 그런 생애를 살면은 그것은 정말 복된 일입니다. 영어 표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When you are born, you are crying and everyone else was smiling. Live your life so at the end, you are the one who is smiling and everyone else is crying. 랄프 waldo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는데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 내가 태어났을 때 나만 울었잖아요. 나만 엥 하고 울잖아요. 그리고 이 가족들은 어떻게 합니까? 좋아서 막 기뻐서 옆에서 막 방실방실 심할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인생이 시작되었지만 우리가 쭉 살면서 그걸 바꿔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요? 내가 죽을 때에는, 내가 이 인생을 끝마침을 할 때에는 나는 웃고요. 나만 스마일하고 다른 사람은 이 인생을 떠나가는 게 너무 안타깝고 너무 슬퍼서 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삶을 살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 인생은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떠나는 그런 여행과도 같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냥 이 단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수많은 어렵고 힘들고 예기치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약속에 굳게 서서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좀 이렇게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생기고 만나고 하지만, 그러나 이 시간이 가는 게 이제 상대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연애하고 시간을 같이 보내면 그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갑니까? 벌써 9시야? 이제 가야겠네. 그러죠. 근데 만약에 자기하고 좀 이렇게 힘들거나 뭐 이렇게 그런 사람하고 같이 있다면 시간이 얼마나 늦게 갑니까? 시간이 안 가죠, 그냥. 그래서 뭐 국방부 시계는 뭐 거꾸로 매달아 돌아간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안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그리고 예수님과 매일매일 동행한다면 그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 맞이할 때 어떤 느낌이 있으신가요? 오늘 아침 시간에 어느 날이 제일 좋아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안식일이 제일 좋습니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 나는 토요일은 밤이 좋아요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신 걸 보았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맞이할 때 우리 인생이 안식일 이 중심으로 이제 살아야 되는데, 안식일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안식일 다음에는 첫째 날, 안식 후 첫날, 첫째 날, 둘째 날 쭉 이렇게 하고 금요일에 예비일, 그리고 안식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너무 죄송합니다만 어떨 때는 이런 적이 있잖아요. 안식일이 딱 되면 벌써 안식일이네? 그런 말 있잖아요. 벌써 안식일이야 이렇게. 교회 가야지. 그러면 안식일 안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들은요. 그렇잖아요. 벌써 안식일이네 하면은. 안식일을 정말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때요, 마음이? 내일이면 안식일이다. 그렇죠? 이틀 남았네, 3일 남았네, 꺾여졌네,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 인생을 살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하십니다. 그가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주를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기의 달려갈 길을 완주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중도에 포기하거나 그만두지 않았다고 또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가 오늘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고 고백을 합니다. 수많은 인고의 세월을 보냈겠죠. 그렇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그런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만날 날만 남은 거예요. 근데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벌써 안식이다 이것이 아니고, 정말 이제 예수님 만나는구나. 예수님 벌써 오셔? 나 준비 안 됐는데? 한 10년 후에 오세요 예수님. 뭐 이런 분 계세요 혹시? 그것이 아니고요. 그에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그러한 기쁜 날입니다. 근데 자기에게만 그런 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이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100m 달리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마라톤과 같은 그런 긴 여정이 있습니다. 결코 서두르지 마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인생, 아무리 길더라도 그것은 순식간의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